안녕하세요.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제가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리더로 계신 ASM이라고 하는 재림교회 소그룹 모임이 있거든요.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평일에 한번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도 방문해서 김현철 목사님께 한 6시간 정도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도 받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소그룹으로 유명한 인천 세천사교회에 제가 방문하게 된 것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인천 세천사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략하게 진행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혹시 사진에 보이는 이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이건 바로 전동 전지 가위입니다. 네, 나무가지 자를 때 쓰는 전동 전지 가위예요. 저희 교회 마당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은 이 가지를 쳐줘야 되는데 그 가지를 칠 때 큰 전지가위로 자를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 전지가위가 나와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전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근데 전동 전지가위가 있어서 편하기도 한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네, 이 전동 전지 가위를 사용할 때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전지 가위를 사용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전지 가위 위험한가요? 위험하지 않은가요? 그럼 안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써야 돼요. 위험한데 왜 써야 되죠? 편리하니까요. 맞습니다. 자, 여기 또 사진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요, 유용한 도구인가요? 아니면은 위험한 도구인가요? 유용한 도구인가요? 위험한 도구인가요? 둘 다인가요? 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기를 기다리다가 전쟁을 앞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잘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왜 아니죠? 분명히 좋은 걸 했는데 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제사를 잘못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자, 다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은 잘 사용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를 굉장히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망가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지금 스마트폰을 안 쓰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스마트폰 안 쓰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스마트폰을 왜 구입하셨습니까? 전화하려고 스마트폰을 굳이 사용하셔야 될까요? 소식을 듣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가?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가요? 왜 필요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전화되고 문자 메시지 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다른 업무들 그냥 은행 가서 봐도 되고요. 설교 컴퓨터로 들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까요? 네,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휴대폰들이 다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안 사고 싶어도 계속 스마트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쓰지 말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제 질문에 또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는 것만 잘 사용하십니까요? 자, 하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폰을 얼마 동안 사용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3시간이요. 2022년에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성인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약 5시간 정도입니다. 많은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하루 일과의 시간을 약 15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5시간 동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면 얼마를 할애하는 거죠?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아니면 잠들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하다가 잠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아침에 가장 먼저 뭘 보게 되죠?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요. 잠들기 전까지 뭘 보다가 잠들게 되죠? 스마트폰 보다가 잠들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54%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보고 싶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가 우리를 스마트폰에 중독되게 만드는 걸까요? 게임일까요? 유튜브일까요? 우리가 하루 동안 빠지지 않고 늘 확인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혹시 뭘까요? 시간도 있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확인하는 게 하나 있어요. 카톡입니다. 이 카톡이 자꾸 우리한테 어떻게 신호를 주죠? 네. 카톡 하면서 자꾸 우리한테 카톡이 왔으니까 뭐 하라고 신호를 줘요? 보라고요. 봤으면 뭐 해야 돼요? 답장을 하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알림을 줘서 스마트폰을 쳐다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 당근도 많이 하실 텐데 당근도 계속 당근 뜨면서 저렴한 물건 있으니까 빨리 너가 가져가야 된다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꾸만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오니까요, 우리는 정신이 어디에 자꾸 집중이 되냐면
이 알림 소리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몰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2015년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이 말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인류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다가도 새 메시지, 새 게시물, 새 댓글을 알리는 알림 소리에 주의가 산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요, 이 알림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집중력이 분산된다는 것이 한 연구 결과로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카톡 알림 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내가 하던 일에 집중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과연 얼마일까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카톡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내가 하던 일에 집중하기까지 필요되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30초 1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본 것 같습니다. 다시 집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5분이라고 합니다. 알림 소리를 한 번 들었을 때 25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또 알림 소리가 오면은 몇 분이 되겠죠? 50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림 소리 한번 들을 때마다 집중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알림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집중력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된다는 거죠. 혹시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잘 처리해냈을 때 이 사람이 멀티태스킹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말인데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철학자 더글러스 그로타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고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고 모든 일을 멀티태스킹으로 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버리면, 이 알림 소리에 중독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집중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진 속에서 뭔가 흥미로운 사실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BTS 아세요? 네,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이 BTS의 멤버 정국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 정국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손에 뭘 들고 있나요?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누구 보러 왔죠? 정국이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러 왔는데 정국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 뭘 들여다보고 있어요? 카메라를 들여다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어디 좋은 데 가면 먼저 뭐 하시죠? 사진부터 찍으시죠. 아니면 동영상 찍으시죠. 우리는요, 좋은 데를 갔을 때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고 나면 다 끝났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봐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사진 찍었으니까 다른 장소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진 찍은 거 집에 와서 다시 보시나요? 잘 안 봐요. 정말 어쩔 때만 다시 그 사진들을 불러와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을 이 스마트폰에게 다 뺏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에 집중해야 되는데 현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남기는 데 너무 치우쳐서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좀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안식일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중요하지 않은 푸시 알림은 모두 다 끄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듣지 않아도 되는 알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알림들은 과감하게 꺼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쓸데없는 어플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플이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내가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어플은 과감하게 삭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밤에는 스마트폰을 어디다 두라고요? 침실 밖에 두시기 바랍니다. 침실 안에 스마트폰을 두시게 되면 잠들려고 하다가도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보게 돼요. 과감하게 침실 밖에다가 스마트폰을 두셔서 내 수면 건강에도 침해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제 알람 시계를 사용해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맞춰 놓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림을 끄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냐면 오늘 날씨 어떻지? 오늘 뉴스 뭐지? 다른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을 스마트폰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알람을 사용하셔서 가급적이면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끝나기 전까지의 시간은 무음 모드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방해받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잠자리에 들기 한 30분 전인 8시 50분부터 6시 반까지의 시간을 무음 모드로 해놨습니다. 누가 전화를 해도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카톡이 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댓글이나 카톡 답장 즉시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런 강박관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 두시고 그 시간에 지금까지 왔던 카톡이나 메시지에 답장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카톡 답장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메일이나 각종 업무 관련 메신저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시고 컴퓨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컴퓨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친구 또는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보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관찰해서 말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보고 얼마나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잠시 치워두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갈 때는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전화 받으러 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배 시간마저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침해받으면 안 되겠죠? 예배 드릴 때는 과감하게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디지털 해독 기간을 정해두고 소셜미디어를 중단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시간을 걸어두셔서 내가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내가 하품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하품을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스마트폰을 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하게 되냐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하게 됩니다. 내가 스마트폰 하는 건
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보이의 겉면의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정신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인천 새천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